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바둑 기사 이세돌 씨가 쓴 작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이 이세돌 인생의 술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 바둑이라는 새로운 또 세상에 대하여 좀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둑의 미학이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이게 보니까 19개에서 19개 가로 세로 줄인데요. 그 안에 칸이 360개 정도 된대요. 제가 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랬더니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엄청난 또 세상이 있구나를 또 배우게 되었는데 바둑을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이세돌 씨가 이게 알파고랑 그 2016년에 5번 싸워가지고 한 번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바둑을 대하는 자세가, 제가 그 자세를 책에서 읽으면서 정말 확실히 이게 프로는 프로고 세계 이게 뭔가 그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었던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게 또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말씀은 어떻게 대하고 있지? 또한 나는 설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막 설교 준비 때문에 머리 쥐어뜯고 있는 제 모습을 막 떠오르면서 좀 이 사람이 바둑을 대하는 이 자세를 통해 뭔가 또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좀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배우는데 재미있는 건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한 바둑 기사, 그 바둑 기사를 통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한 수를 배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나와 다른 분야,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너그러운, 부드러운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든지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마음을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접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죠. 피곤한 작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유익한 작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이 평소 접하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꽉 막혀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에서는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에는. 다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말 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결실이,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죠. 그 박해를 받고 결국 베레아로 몸을 피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그 지도인데, 그래도 이 지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이동을 했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거기서 지금 베레아로 옮긴 거예요.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긴 거 보이시죠? 이게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영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이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유대교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못 살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 바울 팀의 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일단 안전하다 생각되는 곳으로 피하게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대략 70에서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평택 정도의 거리예요. 밤을 틈타가지고 조용하게 아마 이동한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은 오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선택한 장소가 베레아에 있던 것 같아요. 근처에 다른 후보 지역들이 있었겠지만 베레아가 그들이 볼 때 선택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베레아는 에그나띠아 가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고속도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외진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이 바울 선교팀이 몸을 피하기에 좋을 장소라고 여겨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위험을 만나고 피해온 곳이 이 베레아인데 여기서도 꿋꿋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이건 인간적인 혈기나 오기 이런 게 아니죠.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회당이 복음을 전할 만한 최적의 장소였음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사람들의 특징에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둘째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셋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서에 이 씨앗이 뿌려지는 비유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늘, 30배, 60배, 막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했거든요. 너그럽다. 이거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 진리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개방성, 이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공정하게 청취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관대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편견이나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 진리처럼 보이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려는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 팀이 전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메시지, 이거 낯선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대주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선을 걷버린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간절함이라 그래요. 간절함. 이건 무언가를 향하여 열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정말 갈구하는 것처럼, 정말 목마른 사람이 그 물 한 잔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마음처럼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열망과 갈급함을 가지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래요, 여러분. 상고.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는 단어냐면 법정적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서 꼼꼼하게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인지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살피는 그런 느낌이 담겨있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정당한가? 또한 그게 지금 앞뒤 문맥이 잘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구약 역사적 텍스트에 지금 부합되는 것인가? 그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사렛 예수가 정말 성경이 그토록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왔었던 그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분석하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이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은 정말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정말 신이 나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이게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말 그대로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안 듣습니다. 기독교와 관계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80%, 90%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그래도 소수의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듣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애들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지난주에 이게 수업을 끝났는데, 이게 평소에 약간 웃는 얼굴로 약간 쟤 왜 이렇게 웃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날 응원한다는 막 그런 어떤 느낌으로 막 말을 해주고 가서, 야,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위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밀려오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여러분, 이 바울 팀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이 말 못할 괴로움, 이 고충이 매우 컸을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에서 깨끗이 그게 씻겨나갔을 것입니다. 바울 팀이 베레아에서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믿음의 결실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줘요. 베레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이 있다 그러고, 또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도 그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헬라의 귀부인들이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저 밑에 아테네 같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위와 활동이 많이 보장되던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헬라의 귀부인들, 상류층 그 여성들이 아무래도 뭐 해당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로마 그 종교와 문화의 그 다신론적인 거에 막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소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남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이들은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지역 주민들, 혹은 이 헬라의 귀부인들의 남편들, 아마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들이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 이런 걸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정말 사심 없이, 어떤 그 편견 없이 정말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유대주의적인 틀로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게 문제인 것이지, 정말 우리가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듣고 상고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 말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편견 없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따져보면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게 또 베레아에서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괴롭혀요. 아니, 자기들이 듣기 싫어서 내쫓았으면 그만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베레아, 여기 지금 78km면 차로 가도 1시간 반인데 그 당시에 고생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까지 와갖고 왜 방해를 한단 말인가?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내린 답은 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도.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값이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가 그래도 남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율법에 대하여. 그런데 자기들은 이 바울 선교팀 그들의 이 전하는 것을 듣고 동의가 안 됐고 인정도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베레아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막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예수를 믿는 막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제가 이게 감정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니 그럼 우리들은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부흥 집회를 했다고 쳐요. 근데 A 교회에 먼저 가갖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막 오해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반응이 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 B 교회를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막 우리가 막 엄청 막 믿고 막 우리가 막 엄청난 폭발적인 막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C 교회에 갔는데도 C 교회에서 막 엄청난 또 반응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다 아는 교회들이라고 쳐봐요. 그럼 A 교회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 그 말씀이 이상해야 되는데 저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이상해야 되는데 왜 같은 가르침을 듣고 저들은 변화가 됐는가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면은 야 내가 좀 뭔가 무식한가? 내가 좀 뭔가 약간 너무 좁은가? 이게 왜냐면은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박해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랬다는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또 작동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놈의 시기심.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굳이 와서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너도 아니어야 내가 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다시 그런 난리를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어쩔 수 없이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로 다시 이동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약간 다시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 복음의 바울 선교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것이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막 오히려 내 막 근본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막 못 견뎠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새로운 사상을 잘못된 사상으로 몰고 가는 거였어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무리로 규정해버려서 지역 깡패들을 동원해 바울 일행을 공격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협했나. 자기들이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들어보려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그냥 틀린 것으로 쉽게 선을 그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불쌍한 자들이에요. 반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마음밭이 너그러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훌륭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평소부터 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외부의 것에 대하여,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또 들을 준비, 귀만 열린 것이 아니라 들을 열정도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들을 마음은 있는데 들을 열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들을 마음에 들을 열정까지 있었으니 또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가 얇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어떻지? 복음의 새로운 내용이 구약의 오래된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통합이 되지?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가 얇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노력까지 있었다. 여기에 이들을 칭찬해 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지려면 이게 역설적이게도 말씀이 아닌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지셔야 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지시려면 역설적이게도 말씀이 아닌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좋아지셔야 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사고의 틀, 내 방향, 내 색깔 이런 거랑 다른 무엇을 대하는 태도가 곧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평소 나와 다른 무엇,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론, 처음 접해보는 분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질적인 거, 낯선 것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거였다고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참 열심히 듣고 연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믿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자세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 밖에 있는 내가 새로 들어본 거, 나랑 친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더 말씀을 좋은 자세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알고리즘 시대에는 내가 듣기 편한 것, 내가 쉽게 접하는 것에만 편향적으로 기울어지기 쉽잖아요. 필터 버블, 에코챔버, 확증 평양 이런 모든 것들은 알고리즘 시대와 궤를 같이 하는 현상들이잖아요. 요즘 이런 현상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그게 정치예요. 양극단의 진영으로 첨예하게 갈라져서 상대방 진영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그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이기도 한 국민들도 문제예요. 제발 나와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적 정체성, 나의 신앙적 색깔, 신학적 노선 바르게 세워야 하죠. 세우셔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것만 맞아 라고 고집해서도 안 돼요. 나와 다른 교단, 나와 다른 신앙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도 우리는 넉넉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저는 자부하는 목사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무오류성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이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있지만 처치불지라고 공동체 한 30-40명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요. 근데 이게 기반이 약간 장신이에요. 장신. 저희는 총신이고.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총신과 장신은 약간 신학적 궤가 달라요. 근데 그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세문안교회 아세요?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있는 거. 우리나라 거의 최초 교회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우신 교회. 거의 장신이거든요. 통합. 거기 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또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막 신대원 시절에는 장신의 장자만 나오면 야 저건 틀려 먹었어. 막 장신이 막 주장한 그 존경하는 칼바르트의 칼만 나오면 야 말하지 마.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른 거는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통 총신은요. 이게 영성학이 약해요. 근데 보니까 장신은 과목 자체가 영성학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관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총신다 할 때 관상의 기억자만 이야기하면은 너 X예요 그냥. 관상의 관자도 못 얘기해요. 이거 아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진중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 그 본질, 그게 이게 진짜 배울 만하다. 한쪽만 듣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여러분 극단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만 보지 마세요. 다른 책들도 같이 보세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새겨 들으셔요. 타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아니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예요.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에 비추어 보아도 표현이 좀 그런데 꿀리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참된 진리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보적이에요. 그러나 일반 철학과 종교 등에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걸 심었다고 칼빈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종교들 안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서로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세상 종교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들 안에도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을 열어보시라고요. 여러분 과학도 예술도 문학도 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사고의 틀을 넓히고 유연성을 길러가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물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여유가 없죠.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있죠. 진화론을 비판하시려면 진화론이 뭘 이야기하는지부터는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진화론에 대하여 진짜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불편할 때는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비판하는데 보면은 제대로 모르고 비판해요. 진화론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것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비판해요. 깝깝한데? 그걸 받아들이자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거를 비판하려면 거기서 말하는 게 뭔지는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그렇대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성경만 보지 마시고 다른 책들도 보시라고 하는 말씀, 심지어 다른 종교, 다른 분야에 혹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한 권을 위해서예요. 한 권을. 성경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뭐 내가 뭐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 뭐 잘난 척하는 이래서가 아니라 이 한 권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그러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한 권이 구원의 길이니까. 내가 과학을 아무리 많이 알든 정치를 많이 아냐, 경제를 알든 문학을 알든 예술을 알든 이거는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넓혀주는 기능은 하지만 이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줘요.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읽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좀 사고의 틀을 넓히는 작업이 도움이 되니까 그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해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말씀 외의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나와 다른 것, 내 외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마셔야 해요. 다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함이에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랐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니까 듣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나와 다른 낯선 것이었지만 일단 들어본 거예요. 우리 또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